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쪽 편으로 가자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배를 타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면서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강풍이 불어와서 강력한 폭풍 가운데 막 이 풍랑이 일게 되는데 큰 놀이 이 배 안에까지 막 이 물결이 막 들어오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위급한 상황을 이 제자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우리 밤 낚시 한번 가자라고 해가지고 저 뉴저지에서 배를 타고서는 대서양으로 한 2시간인가요 가가지고 바다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엄청 무섭더라고요. 밤 12시에서 1시까지 그냥 검푸른 바다 위에 사방을 바라보니까 그냥 산도 안 보이고 언덕도 안 보이고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 타고 있는데 괜히 왔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제자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배의 고물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그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 이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인성이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잠이 오실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을까?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우성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당연히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예수님 깨우면서 막 부르짖게 되겠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원망 섞인 볼멘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막 큰 파도가 일어나고 막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보시고 놀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놀라셨어요. 제자들을 보고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괜히 고나게 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바다가 꾸짖 아주 잔잔하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삼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서워하는 것과 이 믿음은 상반된 것이에요.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논리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꼭 배 타고 어디 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게 돼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인생에 문제가 닥칩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힘든 거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더군다나 체험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시지만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해야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도 당하고 어려운 문제도 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 패닉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 막 폭풍이 불고 큰 돌이 일어나서 막 금방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들 꾸짖으시니까 그냥 서서히 잔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서서히 멈추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은 서서히 멈추는 거겠죠. 바람도 서서히 막 풍속 몇십 킬로를 막 가다가 이제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멈추면서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적인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 만유가 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유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이 부족하여서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권능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것 가운데 다음에 또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갔었을 때 풍랑이 일게 되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생각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까? 이들이 아직 이러한 것을 지금 경험했고 나중에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들이 두려워한다라고 왜 책망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이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저들이 보았고 이렇게 감동 가운데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었는데 8장 우리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얘기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정말 원하시면 당신은 나 이 문둥병, 그 당시에는 문둥병은 부치의 병이에요. 더러운 병입니다. 전염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그 병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의 문둥병인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willing. 나 원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be clean.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하여 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8장 3절에도 보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때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세요? 무슨 약을 써가지고 그냥 서서히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반드시 그 즉시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시구나.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 이미 목도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셨는데 거기에 이 수하의 100명의 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장교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이요.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심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in terrible suffering 가운데 지금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참으로 이방인이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겸손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집에 지금 누워있는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의 권세 가운데 치료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놀라시지 않으시는데 아니 어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랬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줄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즉시 그 중풍병자, 그 백부장의 하인은 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때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이야,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면서 주로 모시면서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은 저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뜻하셔서 말씀 한마디만 말씀하시면은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하실 수 있는 우리 여호와 라파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구나. 제자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또 그 다음에 말씀 나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결혼했어요. 장모가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중한 열병이다라고 했어요.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막 몸이 누워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대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랬지만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봉사했다, 음식을 차려주든가 하면서 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치유함 받으면은 그동안 열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중한 열병 때문에 서서히 몸이 회복돼야지 즉시 열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수종들 수가 있을까요? 봉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야,
이것을 제자들은 익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고 그 후에도 보니까 16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각색 병자를 가지고 고치시고 하는 것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아무리 큰 놀이 막 지금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불안감과 공포감이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상황만 보면 더 무서워요. 큰 파도만 보면 더 무섭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열병도 그 문둥병도 그 중풍병도 다 떨어져 나갔고 귀신들도 쫓아나갔는데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그가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찬송가 462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많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고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 하시라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자꾸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불안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지만은 물론 상황을 알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꾸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 동영상이나 보고 불안감과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다 거기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 기도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누가 막 뛰어가니까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뛰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광고 동영상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 다 뛰어간단 말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야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갈 수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견고하게 요동치지 않냐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 건너가는데 예수님 순종하면서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불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은 다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그냥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배 타고 다른 곳에 가다가 풍랑 만났으면은 그거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먼저 배 타셔가지고 일로 와라 배 타고 가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도 어려운 문제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순전히 그냥 순풍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따라가도 예수님 따라가는 과정상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할 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데 싫어요. 저는 니느웨 안 갈 거예요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다른 데로 배 타고서는 저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바다 가운데서
대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대풍이 대작해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막 들어오는 그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두려워해야지. 그때는 두려워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감당치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가자 그러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온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당신의 백성을 이끌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보시면서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고 나서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간신히 저 유대인의 계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탔어요. 지중해를 통과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가는 길에 왜 광풍이 불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다 가다 보면은 광풍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폭풍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이뤄주시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물 때문에 원망할 지경까지도 내려가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저 백성들에게 너희들 목마르면 안 된다, 먹을 거 없으면 안 된다, 그때마다 그냥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를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다운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고 계시는 것이고, 신앙의 연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모든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고 양육을 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는 길에 막 유라굴로 강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긴지라 두려워했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막 광풍이 불어와서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너에게는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너가 침몰되겠느냐, 물속에 빠져 죽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으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저 대로마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광풍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담대함을 길러주시는 것이에요. 담력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했잖아요. 그 멜리데 섬에 또 떨어져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그 우리 276명 사람들 봉사하려고 나뭇잎을 가져다가 밤에 모닥불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섬기려고 하다가 또 손에 뱀이 물렸어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립니까? 근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뱀이 물려가지고 그 추장이, 보블리어라고 하는 추장이 보니까 저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도 않고 있는 것이, 해를 받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들은 사도 바울을 신처럼 보시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것을 복음화시키고자,
저들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도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만 주님 따라가오니 하나님 모든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가는 인생의 항로가 신앙의 항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 5절에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풍랑일수록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전개될수록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하면 어떠한 상이랄지라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그 어떠한 환경이 그 어떠한 질병이 우리에게 어찌하리요.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면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읽었는데 어떤 이 신앙의 두 부부가 배를 타고서는 이렇게 이제 바다를 우리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또 격렬한 큰 풍랑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이러다가 뭐 우리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그 부부의 아내도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막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정말 두려워요. 무서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지만은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남편이 어디론가 갔더니만은 칼을 가지고 왔대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내가 남편이 칼을 겨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더래요.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이 칼이 당신 해칠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랬지만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그 칼이 있는데 그 칼이 나를 해야겠어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그렇다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이 풍랑이 있고 이 풍랑이 나를 해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문제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다만 내가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면 어렵지만은 그 너머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풍랑이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요 라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자꾸 잊을 수가 있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두 가지 말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자꾸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손을 놔버리면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미국 교회가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이 교회는, 제가 미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은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찬양을 아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제가 저기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막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따님 막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찬양 내용도 보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내용, 이거 제가 일부러 곡해하는지 모르겠는데 never stop.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 바라보셔야지 힘이 나시는 것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배의 날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였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찬양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된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꾸 찬양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엊그저께 오병이어 기적했어요. 바로 전에 7병이어 기적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표적 가지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얘기 잠깐 하고 갔더니만은 금방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떡을 준비해 오지 않았네. 떡이 없는 거 왜 걱정하시오? 예수님이 계시는데, 한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아니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떡까지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또 제자들 걱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제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병이어를 통해서 5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 우리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로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만 힘써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아니 어찌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꼭 인성이 있으셔가지고 피곤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면은 예수님도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무서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아들이시라서 권능이 있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관계를 더 힘껏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맺는 데 힘써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